지중해 북쪽 에게해에 건너서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많은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받는 그릇이 좁다 보니까 서로의 불편한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펜을 듭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는 중에 14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한 장을 더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쟁의 씨앗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있다 하는 얘기를 15장 한 장에 걸쳐 정리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을 만났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저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그의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그의 서신의 마무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보니 더 그렇더라. 그래서 도대체 평생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한 주간 생각나는 모든 은혜를 한번 정리해서 상자에 넣어보니까 3개의 상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3개의 은혜 상자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듯한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존재의 은혜였습니다.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수십 년 전에 사람으로 존재케 하셨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많은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원인인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입니다.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 알지만 아는 것하고 인격적인 경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내 존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뜨고 있고 다시 옷을 입고 있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고 내 폐가 호흡하고 있고 1초에 200회 이상의 화학적 반응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 유지의 역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어제의 생명이 오늘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어제는 어제에 주신 생명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날마다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제가 택한 연도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얼굴, 제가 선택한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인동 장씨 집안의 가운데 봉자 확렬로 돌아가는 사촌 40명을 거느린 집안입니다. 봉일이, 봉이, 봉삼, 봉사 다 있습니다. 봉팔이 없고 봉구 있습니다. 끝물에 태어난 저는 붙일 게 없어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생자 해라, 그래서 봉생이가 되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 아닙니다. 학교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고모볼 되시는 분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바다에 몸을 3번이나 던졌는데 3번 다 우연히 지나가는 배가 건졌습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원로 장로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신다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건장한 운동한 청년, 계단 뛰어오르던 청년이 아침에 흔들어 보니 갔습니다.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과정과 존재의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고요? 예배드리러 왔겠죠. 어떻게 오셨냐고요? 차 타고 오셨겠죠. 어떻게 오셨냐고요? 조심해서 오셨겠죠. 그것은 과정이고 동기입니다. 왜 오셨냐고요? 안 오면 전화가 오니까.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게 된 정확한 워딩은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변수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할 일이 있겠구나. 살게 하신 그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존재의 은혜됨을, 선물됨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가 어떤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한 끝에 만물이 내 존재 포함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도, 옆에 앉아있는 이분도, 길거리에 멀리서 보는 저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셔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사람입니다.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존재도 귀하다. 이것이 기독교 인권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살게 하신 주인 되신 그분의 소유들, 저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내 인생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 함부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의 존재가 귀하듯 그 사람의 존재도 귀하다. 이것이 존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살려주셔 살던 어느 날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에서 극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의 존재로 살던 우리가 그 결과로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던 어느 날 마지막 사망을 넘어 영원한 사망에 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자산으로, 우리의 연구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 되니까 구원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제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왜 죽이겠습니까? 왜 살리겠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대신 죽어주고 안 되니까 대신 살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성령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패키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패키지로.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떠나면 출발해서 모든 코스를 같이 갔다가 목적지까지 같이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은 구원받았다라고 출발해서 구원받아가고 있는 미국 생활을 지나서 구원받게 될 천국까지 이르는 패키지로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약속과 성품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가기 싫어하는 분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갈 거야. 그래도 갑니다. 내가 며칠 전에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해서 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온 중요한 약속에 근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뭐라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다 하는데, 무슨 짓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하시는데, 사랑하겠다 하시는데,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눈물로 감사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님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게 됐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 마당을 저희 집 마당처럼 드나들며 지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잘 살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뱃속에 저를 넣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저희 어머님이 허리 잡고 뒤따라 들어오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일주일 수양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성령의 시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 사건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로마서를 읽는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정리하게 됐을 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지성이 정리가 되니까 감정과 의지가 줄에 서면서 인격 고백, 인격의 주님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은 때로는 나의 우울한 감정과 관계없이, 때로는 나의 실수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분은 나를 데리고 가고 계셨습니다. 천국까지 데려갈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가 나 된 것은, 변화하게 된 것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가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인정해요. 사도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하고 했다지만은 그분의 복음을 위한 수고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런 고생, 이런 죽을 고비, 이런 핍박, 이런 가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굴욕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많이 보상으로 주셔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고 그 자체가 은혜다. 수고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큰딸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머리가 허해진 엄마 보고 엄마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우리 새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뻤다. 은혜야, 은혜. 너희들이 내 은혜란다. 여러분, 그 새 아이 때문에 엄마는 살아갈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다, 수고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오늘도 내일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 팍 열심히 하면 은혜가 팍 와가지고 역사가 팍 일어나고 그러다가 팍 한 대 맞습니다. 네? 한 방에 다 끝내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그 놀라운 체험과 감격은 오늘도 또 새롭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간증 50년 전 간증 가지고 50년 우려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바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 수고의 현장, 원하는 일도 겪지만 원하지 않는 일도 겪게 하고, 내게 맞는 사람과도 만나지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과도 만나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인격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일들만 매번 일어나면 내가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몇십 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돼야 천국에 맞춤 수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우상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상화 돼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사조차도, 기적조차도 한순간의 감격은 있지만 그거 뭐하러 주십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그거 왜 주시냐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수고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 왜 주십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겁니다. 돈 왜 벌게 하십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요. 이 재능,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천당 가면 훨씬 더 잘 삽니다. 어떤 어르신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얘기하는데,
오래 살려고 생식하고 건강식하고 위험한데 안 가고 부부가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한날 1시에 데려가 주시지만 한참 후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천국 잠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천국 가니까 천사가 쫙 깔아놓고 아무거나 먹으라 그래서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요, 저거 뭐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랬더니 천국은 살찌지 않습니다. 천국은 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화가 나서 부부싸움하고 왔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저거 조심해라 잔소리 하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아프면 실수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인 것은 제가 저희 교회는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바로 열이 더 나서 119 실려간 분이 계십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한테 걸리면 바로 간다. 그런데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전도하는 분들이 아프면 그렇게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효도를 받고 아무리 땅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데리고 가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싹 데리고 가면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왜 안 데리고 가시냐고요? 왜 주일날 또 이 먼 길을 차 타고 교회 오게 만드십니까? 천국은 차 안 타도 갈 수 있는 곳인데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땅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하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을성이 좀 없구나, 내가 용서하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약점을 알아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알게 되고 훈련해서 예수님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나이 먹어가면서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감으로 때가 되면 가자. 그래서 천국 가서 적응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도 적응 잘 못하고 천국 가서도 적응 잘 못하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 남 주고 돈 벌어 남 주고 건강에 남 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리게는 되죠. 내게 채워져야 옆에 그릇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나 나라는 이 나무가 성숙한 큰 나무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와 같은 나무를 많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오늘 우리가 몸이 편찮은 가운데서도 수고의 땀을 기꺼이 흘리면서 하게 하신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든든함으로 찬양대의 찬양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죠?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이 회사를 먹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정복하게 하소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예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 앞에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면 누가 안 기뻐합니까? 누가 안 좋아합니까? 누가 하나님 간증 못합니까? 제가 설교를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인데 제 원고에 따르면 너무 여러분들이 잘 듣는 척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주 대조적인 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신발도 안 신고 제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온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나쁜 놈이 잡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우리 애도 못 들어간 서울대를, 예? 뭐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잘한 일이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또 하나의 감사한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서 1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법과 감사하는 법을 1년 동안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요? 헌금 액수가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수준입니다. 수준. 무엇을 더 감사하느냐?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세속 사회에서는 감사할 수 없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감사의 이유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15장 10절에 존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수고의 은혜.